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보면 볼수록 뭔가 교리적인 내용들이나 어떤 신앙의 원리 이론적인, 물론 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대하면 대할수록 오늘 우리에게도 그 도전적인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여전한 그 안식의 기회로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삶이, 가정이, 또 일터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경에 넓혀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러나 그 내 발걸음이 내가 뭔가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뭔가 갖추어져 있고, 내가 뭔가 일을 할 만한 그 상황,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면,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 그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발걸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발걸음의 목적에 부합되는 은혜, 그 땅을 제대로 돌아보게 하시고 정탐하게 하시고, 또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이끌어 주시는지를 더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그 정탐의 그 발걸음 속에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 왕과 그 신하들에게 정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들통이 나게 하셨지만, 그래서 정탐꾼들에게는 엄청난 위기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그 위기가 그 들통나지 않았다면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더 준비되게 하심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오히려 정탐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해질 뿐 아니라, 또한 만약 그 정탐꾼들의 행보가 들통나지 않았다면 라합의 가정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정탐의 발걸음들이 들통나게 하셔서 라합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라합의 도움을 받은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라합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과정을 통해 라합의 가정이 그 가나안 민족 중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리고 그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발걸음이 더욱 빛나고 그 다음 더 귀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 발걸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발걸음이면 충분하다, 그 발걸음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그분을 믿고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이,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두 가지 방향과 자세, 즉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반드시 그 걸음이 나의 꿈의 자리, 비전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방향으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옳은 방향으로 옳은 시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기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에 거하면서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되고, 그부터 마치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그 통치와 다스리심에 자기도 나부터 춤을 추고 기뻐하듯 즐거워하고, 야, 하나님 이런 지혜가 있으셨군요, 하나님 이런 능력이 있으시군요, 하나님 이런 권세가 있으시군요, 하나님 이런 꿈을 가지고 일하시는군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군요, 하나님 이미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나를 알고 맛보게 하시기 위해 가자 하시는 거군요. 야, 하나님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 발걸음이 그 발걸음 모르는 들에게 너 뭐하냐, 여기서 인생이 이렇게 살 것이 아니다, 인생이 이렇게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더 은혜의 가치답게 빚어가시고 세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자. 그것이 예수 복음 전파, 즉 내가 맛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그 맛보지 못한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닿는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을 살려내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영혼들마다 그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한상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의 역사가 바로 우리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죠. 한 걸음이라도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을 더 경험하여 나부터 처음에는 발목 정도 잠궜고 무릎을 잠그고 허리를 잠그고 온몸을 잠그는 강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물론 교회의 역사죠. 성도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된 그 신앙의 여정이 함께 모이는 교회의 여정으로, 또 교회들 간의 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초월한 그런 전 우주적인 교회의 연합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의 역사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성도들의 연결과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로 그 방향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여호수아 말씀들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그 예수 방향에서 걸어가게 하실 것이니까, 걸어가게 하실 것이니까, 걸어가게 하실 그 길. 그래서 이 새벽에 달려나올 때, 이 새벽에 달려나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오늘 또 어디로 걷게 하실지 몰라서 걷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것이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상상치도 뜻하지도 못한 그 은혜의 길들, 여정들이 열려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꿈이 꾸어지게 하시고, 계획이 나타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인내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게 하셨다가 반드시 그 기도가 오늘 이 새벽을 기도하고 또 달려나가 기도하고 또 달려나가고 기도하고 달려나가 기도하고 달려나가 기도하고 달려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신앙의 여정, 지경이 넓혀진 여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성도, 이제 함께 우리 모든 성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인 이 한바지 일교회 공동체가 교회로서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교회로서의 그 꿈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구원의 역사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꿈꾸며 이 새벽을 좀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100일의 깨움이 우리에게 시작인 거죠. 더 귀한 은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더 나를 깊은 주님과의 음성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더 귀한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영적인 전투와 전쟁을 치르게 되더라도 그 전투와 전쟁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딱 한 가지, 나부터 정결해지면 되고, 나부터 구별되면 되고, 나부터 거룩하면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가 담겨진다는 거예요. 깨끗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새벽에 달려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담겨지기를, 하나님의 인재가 담겨지기를, 하나님 은혜가 담겨지기를,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기를,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가 담겨지기를. 여러분, 이 부분이 현실적인 매우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늘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하는 우리의 인생의 성장이라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을 먹는 단계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로 성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자라게 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며, 또한 교회가 된 이들이 교회로서 사라지게 할 때의 그 능력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그 은사가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은사로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다채로운 그 문화
인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상을 섬기는 은사로서, 로마서는 전 우주적인 역할에서 그 은사들이 그 성도를 전도하게 하고 양육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긍휼과 그 사랑으로 보살피게 하고 이끌어 주어서 그 교회 안의 은사자들이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가르침을 통해 그 성도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장했던 성도들이 그들도 은사자가 돼요. 또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근데 그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 물론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히 전제가 된 은사여야 된다는 것을 이제 고린도서 13장과 1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가 가르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점점점 신앙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가지고 무르익어가는 것은 다름 아닌 은사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육신의 것들은 후패하여 지나 내 속 사람은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예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복음 전하며 사는 건데, 그 예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그 은사를 통해 깊어지는 거죠. 물론 그 은사라는 것은 기도라는 그 반석 위에 주어지는 역할입니다. 어떤 은사도 기도가 없이 은사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새벽에 이 기도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든 주실 수 있는 내가 그릇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이 새벽마다 하나님 음성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힘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 것을 담아내어 주실 것이니까, 담아내어 주실 것이니까, 그 담아내어질 때 하나님 이런 길이 있었고 이런 방법이 있었고 이런 삶이 있었고 이런 기회가 있었고 이런 능력이 있었고 이런 꿈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군요. 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담아내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여러분 발걸음을 어느 길로 인도하셔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오늘 우리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맛보게 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길로 걸어가게 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 되실까요? 그래서 그것을 궁금해서 이 새벽을 깨워야 되겠어요? 안 깨워야 되겠어요? 깨워야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다가 반드시 그 앉은 자리에서 천국 가시는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농담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자리 영구 결번시켜드린다니까. 물론 어떤 성도들이 어떤 자녀들이 다 앉을 수 있는 자리지만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 이 자리에서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너무 멋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나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만큼은 예수 복음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기도로 드렸던 향기로운 제사와 같은 자리에서 주님께 부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병원 침대에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부르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디에든지 내 삶에 기도하는 자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이제 여리고성, 즉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시딤에서 요단강 동편 그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한 3일 길.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가 지나왔던 여호수아 2장 그 정탐꾼 사건이 이 3장에서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의 그 3일간의 여정 속에 그 땅 건너편 여리고 땅에서는 정탐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시딤에서 요단강 이제 건너가기 위해 그 여정 중에 이제 며칠 뒤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실 텐데 하나님이 나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시고 나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시고 지금 내가 맞닥뜨린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직접 처리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일 앞에 그 전투 전쟁 그 해결 그 처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나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무기가 아니라 많은 군사의 수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고 여기는 우리 자신들의 갖춘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좀 더 성결해라. 좀 더 구별되어져라. 단순히 죄와 싸워 이기는 수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그런 오락이나 유행이나 습관이나 문화, 딱히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적들을 싸워 이기는 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나의 일터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먼저 머무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거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거하셔야만이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든 전투에서든 이기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와 거하시지 않는데 우리 나가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항상 어떤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그분이 승리의 주인이신데 그러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선포하라. 그래서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더 금식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좀 더 물질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드리는 것으로 내 마음,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산제사가 되어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9절과 14절 말씀 2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모세가 이미 모세 율법이라고 그 가장 대표적인 율법 중 율법인 그 신명기에서 앞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대적들 원수들을 대항하며 처리해야 될 일들을 겪을 때마다 가장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한 가지만 보는 것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 더욱 거룩을 지향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께서 먼저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실 수 있으시도록 거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만 하면 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무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대항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혹은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궁금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들이 꾸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앞서가시는 그 발걸음이 어떤 것인지가 궁금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욱 구별되어지면 됩니다. 더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마땅히 내 삶이 오늘의 감당되어야 될 삶도 감당되어지겠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받은 생명이 더 풍성한, 이제 이때쯤 되면 주로 제가 강단에서 마치는 게 네 가지밖에 없다. 신약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성장을 지향하는 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참에 좀 외워두세요. 이참에 좀 신약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면서 성장을 지향하는 건 네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얻은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이 되고 또한 내가 누린 은혜 위에 은혜가 누려지고 내가 본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간다. 그게 신약 성경의 네 가지밖에, 이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목표 지향점 성장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부터 그리고 나만 구별되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만 부인되면, 자기만 죽어지면 예수가 살아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는 안 죽고 나는 시간을 안 들이고 나는 물질을 안 들이고 주님만 더 달라고, 주님만 더 달라고, 주님만 더. 그런데 그릇이 비워지지 않으면 담겨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흥하시기 전에 나에게 먼저 원하시냐면 은혜를 어디다 부어줄까? 어디다 부어줄까? 시간 이미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시간이 꽉 차버렸어. 그 시간이 비워지지 않으니 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생기고 주님을 느끼는 시간이 있었으며 주의 음성을 따라갈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죠. 내 삶이 이미 내 생각, 계획, 방법으로 꽉 차버렸어. 자꾸만 비워내야 되는데 자꾸만. 여러분, 인생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많아질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더 늘어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만 남으니까, 영원한 것만 깊어질 것이니까, 영원한 것만 나를 새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추기로 하죠. 그냥 바쁘다 하지 말고 조금 그 모든 것 나에게 맡겨놓고 너는 예배 자리 좀 오면 안 되겠니?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안 돼. 그거 어깨도 찢어지고 팔도 아프고 허리도 나가고. 이번에 제가 치유 집회 하니까 이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픈 분이 많은 줄 몰라. 너무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인데, 근데 그 아픈 게 왜 생겼을까요?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께 좀 맡겨놓고 예배 자리 왔어야 되는데 그 좀 더 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깨가 찢어지는 줄 모르고 그걸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더 건강하게 빚어내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더 좋은 기회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어차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내가 일 잘했다고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
들의 풀을 입히시듯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일용할 양식은 보장해 주신다 하시니까 바들바들 떨지 말고요.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께 내 몸을 가져다 놓고 예배하고자 하고 기도하고자 하면 내 인생은 반드시 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인생 이 100일 작전 기도가 평생의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달려나온 이 발걸음이 더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하며 더 주님을 만나시는 행복한 인생의 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